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예, 여러분,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광고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1, 2, 3부 예배 9시, 10시 반, 1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보니까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돼서 예배당에 40%씩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은 너무 자주 바꾸고 그러면 여러분께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금주 31일 주일까지는 1, 2, 3부 예배 종전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또 상황을 보면서 조정을 하되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10%, 20% 계속해서 이 수치가 왔다 갔다 할 것이라 예상을 해서 2부 예배 시간을 올 한 해 동안에는 10시 반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인원에 따라서 3부를 드렸다가 드리지 않았다가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코로나가 끝났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사회적 분위기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2부 예배를 10시 반에, 1부는 9시, 2부는 10시 반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3부 12시에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금주에는 지난주일과 똑같이 1, 2, 3부 예배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옥지 집사님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지고 계시고 구정쯤에 해서 이제 퇴원을 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 톡톡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진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31번째 시간입니다. 내 모습 이해하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에 보여드리는 내용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드시되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누구도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샤프를 사용해야 한다. 예, 샤프란 모양, 형상을 이야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전 세계 인구 한 75억 명쯤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줄어들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정만 놓고 보면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고 하니까 인구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쯤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다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 지구별이라 그럴까요? 지구별의 땅을 밟아본 사람은 지금까지 태초 이후에 몇 명쯤 될까요?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2012년도에 기사가 났던 거를 이렇게 보니까 약 1070억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별에 발을 딛고 살았던 사람들 1070억 명이래요. 1070억.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접하고 대하는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참 비현실적이라서 감이 잘 안 오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하고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모, 저를 보세요. 이 외모, 이 성격, 이 성질, 이 매너, 이 인격, 이 까칠함, 이 세밀함.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지원이라는 개인,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드렸던 샤프입니다. 뭐였죠? 영적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 이게 나의 샤프입니다. 내 형상이고 내 모습입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샤프로 만드셨는데,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누구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외형, 이 성격, 이 경험, 이 마음, 이 영적 은사를 저한테 독특하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영적 은사, 마음, 경험, 또 성격, 그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별에 있어서, 우주적으로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 미 항공우주국 나사 뭐 이런 데에서만 지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수요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는 영적 은사와 마음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능력과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샤프 3번입니다. 능력을 사용하기.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능숙하게 다룬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고유한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를 이렇게 분해하고 조립하고 고치고 하는 것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성이 이 어릴 때 생각할 때는 이제 공대 쪽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뭔가를 고치고 만들고 칠하고 조립하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를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관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은 사역 안 하셔도 먹고 살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막 뭔가를 하는 거를 좋아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표현하기를 이제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달란트, 그게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참 잘해요. 그분이 노래를 하시고 찬양을 하시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에 굉장히 강해요. 저는 또 숫자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재정부 예결산 자료를 보면은요, 이 숫자가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 보시는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은 빠삭하시죠. 이 숫자에. 능력 아닙니까? 음식을 잘 만드시는 능력도 있으시고 예쁘게 꾸미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또 뭐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웃기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분위기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 따라서 그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부담되면 어떻게 말하죠?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능동적으로 얻으려고 잘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도 일면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마련해 준 사역, 봉사의 자리만을 강요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주방 봉사 자리가 있어요. 음식을 못해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방부에서 봉사를 하시죠. 지금 주방부가 손이 필요합니다. 좀 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음식 해보지도 않았고 할 줄도 모르는데. 물론 교회에서 필요로 하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참 감사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차선책이죠. 나에게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고 펼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에 맞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맞고 부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하실 분이 계신다면 어떤 사역의 자리라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은사 있는 분이 저 가르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 음식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 정리 잘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 잘하는데 그렇게 하는 일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 보겠습니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 화분 관리하는데 식물 키우는데 참 능력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일에 제가 그 능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 운전을 참 사람들이 앉으면 편하게 이렇게 모시는 일을 참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자발적 사역 참여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시키기 전에는 절대 안 해요. 이런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루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에서 700개의 다른 기술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이 뭐 이거 저거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500에서 700개 정도의 다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견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를 그저 살아가는 데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위해 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나에게 있는 능력을 생각해 보면 내가 평생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지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하길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사랑하는 연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함으로 우리 연산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째,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둘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샤프, 네 번째의 요소인데요. 성격을 사용하기. 우리 한번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개인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모른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신다. 아주 다양한 모습과 성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성격 유형을 나눠보면 재미있다. 베드로는 다혈질형, 바울은 담즙질형, 예레미야는 우울질형이었다. 12제자의 성격 차이를 본다면 왜 그들이 서로 갈등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격 유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사람의 성격 유형을 나누는 가장 이제 보편화된 방법이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분석이 있죠.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누는 지표인데, 물론 뭐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만 딱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지표가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또 방금 글에 적은 것처럼 히포크라테스가 기질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이 있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하는데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방금 언급했던 사람들이 뭐 그런 이제 성격 유형 검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다혈질형, 낙관적이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매우 급한 그런 성격입니다. 바울은 담즙질형이라 그래요. 성취와 지배를 원하고 굉장히 목표지향적이다. 제가 김지원 목사가 이러한 이제 기질로 따지면 저도 담즙질입니다. MBTI로 따지면 ESTJ라 그러는데 일중심, 목표지향적 그런 성격입니다. 예레미야는 우울질형이라 그래요. 분석적이고 완벽주의적이고 아주 감성적인 그런 면이 보이는 성격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한번 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당회에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으면 참 너무 재미있고 즐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저 장로님들 듣기 좋으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참 이 장로님들하고 있으면 재미있고 참 즐겁습니다. 한 분은요, 조목조목 이치를 따지고 전후를 살피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참 잘하십니다. 한 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대범하게 성격이 소탈하시고 대범하십니다. 한 분은요, 그렇습니까 하시면서 아주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고 잘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성격인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은요, 조용히 계시다가 이야기가 이제 방향을 잃으면 다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사람을 특히 이 성격을 잘 이해를 하면 다른 이의 성격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신기하고 되게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게 되면은요,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싫어지고, 싫어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성격으로 우리 각자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특한 성격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좋은 성격이 있나요? 혹은 나쁜 성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유순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괜히 막 이것저것 토달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나를 불편하게 안 하니까. 그죠? 내가 하는 이야기에 토달지 않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긍정해주고 내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말을 하면 유순하게 잘 받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좋은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안 불편하니까. 내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좋은 성격도 없고 나쁜 성격도 없습니다. 모든 성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유순하고 포용적인 성격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뭐든지 신중하게 두드려보고 결정하는 그 성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격이고 다혈질이고 앞으로 막 전진하면서 하는 성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격이죠.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이고 그렇게 세워지고 세워져야만 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스스로가 가진 성격을 10분 발휘하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원석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석 그대로는 제대로 쓰임받지를 못하죠. 잘 다듬어서 보석이 되기도 하고 잘 다듬어서 가장 지구상에서 강력한 절단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원유도 마찬가지죠. 그대로는 잘 쓰임받지를 못해요. 정제하고 거르고 구분해서 석유로, 등유로, 경유로, 휘발유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격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성격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의 성격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샤프 5번째인데 경험들을 사용하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 경험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었던 것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 6가지 경험을 살펴보아야 한다. 가족 경험, 교육 경험, 직업 경험, 영적 경험, 사역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 6가지의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가족, 교육, 직업, 영적, 사역 경험.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잘 사용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의 경험, 교육의 경험, 내가 배운 정도죠. 직업 가졌던 거, 영적 경험, 사역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쓰임 받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6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고통스러운 경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헉슬리가 이런 말을 해요. 경험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이다. 경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어난 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아시죠? 이지선 씨. 많이 아시니까 내용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이 있으셨잖아요. 지금은 너무 잘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시는데 그 고통의 과정을 어떻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삶에서 제가 집중해서 보는 건 뭐냐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분은 이지선 씨는 너무 아름다운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일어난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고통에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너무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지선 씨의 그런 경험들, 간증들, 그리고 그분의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우리는 글로만 읽으니까 잘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근데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 삶의 소망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당한 고난,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진짜로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당해보셨습니까? 당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야. 소망이 없다. 정말 죽고 싶다. 하는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고통만큼의 삶의 힘을 잃어버린 고통을 바울이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심각한 우울증을 그가 겪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비밀로만 간직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겪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죠? 꺼냅니다. 꺼내서 내가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셨다 라고 그 고통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 속에 있었던 그 경험들을 그저 내가 당했던 어떤 하나의 시점에 있었던 일로만 그냥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던 일들을 꺼내어 드러냄을 통해서 그 경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였죠. SHAPE. 첫째는 영적 은사,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는 능력, 네 번째는 섬김, 다섯 번째는 경험.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형상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신 심히 기묘하다고 말씀하신 존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 더욱더 힘을 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열심 내셔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목적을, 독특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성격, 경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능력을 주셨고 독특한 성격도 주셨으며 여러 가지 독특한 경험, 그 중에 특별히 고통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후 이 시점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성격과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도 해주시고 그 응답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능력과 성격과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 작정하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